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15장 45절과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우연히 생긴 몸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에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몸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몸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신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복된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할 것, 천국 묵상. 여러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로교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고신이시고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중간에 방황을 세게 해가지고 훅 튕겨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른 교파도 다녀봤습니다. 결국 장로교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장로교로 살다가 장로교도로 죽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터졌던 문제가 무엇이죠? 얼마나 풍성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들만큼 큰 체험을 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죠? 그들이 받았던 방언을 어디까지 자랑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사의 소리를 하는구나. 왜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니까. 지금 여기가 뭐예요? 몸의 부활이 없어도 이미 천국이 왔어. 그리스 헬라 문화에 있던 영육 이원론과 더불어서 몸을 부정하게 여기고 영적인 구원만이 뭡니까? 진짜 구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몸의 부활 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자기들을 뭐라고 주장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천상의 소리를 하는 우리는 이미 누구다? 부활한 사람이야. 후메네오와 같은 이단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부활은 지나갔어.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그것을 교정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아마 단일한 교리 하나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장은 15장밖에 없습니다. 부활교리 하나 붙들어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이 있게 부활 전체를 뭐합니까? 교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오해하는 분들은 맨날 예정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관에서 시작해서 신론에서 시작해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세례교육 받을 때부터 교리 문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교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종교개혁 신앙 그대로 이어받아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교리 문답에 체계화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세례 문답 받는 교인들 모두가 종말론까지 다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5장 전체 내용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교리 문답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론, 우주의 종말론. 그거 배우고 자랍니다. 그러니 주관적인 체험이나 그릇된 교리가 들어와도 그 어디보다 뭐 하겠습니까? 신앙이 단단하죠. 방황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진리가 확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15장 묵상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우고 자라니까. 바울은요, 오늘 15장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길게 논쟁했던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마지막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효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은사를 체험해도 그것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새 몸을 입어야 됩니다.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몸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과 선함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몸,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몸. 우리가 일상에서 실패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별단하고 나가도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해집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그것은 비할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비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부활의 비밀을 좀 보죠. 선지자들이 좀 보죠. 그러나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신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부활 진리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벌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 바로 그것인 것이죠. 나팔 소리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 17절에서 많이 이 부분을 해설했죠. 우리가 장례식에서 이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5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부활하는 것 정도가 아니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죽음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저희 친척이신데 장례식을 한번 갔었습니다. 마지막에 염하잖아요, 여러분. 시신 이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수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무신론자입니다. 전도를 하면 말도 안 된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죽은 시신을 바라보고 뭐랬는 줄 아세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좋은 데 가래. 고생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이단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파멸로 몰아가고 전쟁으로 몰아가고 갈등으로 몰아가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서로 이를 갈며 싸우게 하는 이 죽음을 무엇이요? 부활 생명이 꿀꺽 삼켜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녀석을 하나님의 재판장에 내려놓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아,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 우리가 받은 승리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죄를 들추어냅니다. 사단은요, 신자들도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다 갖고 와서, 야, 너 이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너 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줍니다. 무엇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죠? 죄를 도말해버렸습니다.
율법의 증서를 찢어버리심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로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 없이 서로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 들죠. 야, 내 인생 과연 하나님이 나 언제 세워줄까? 헛되게 산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았으나 실수 많이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 다 말년에 산으로 들어가고 공술의 공수거 헛되구나.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흔들지 마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요? 우리의 수고는 단 일도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단 일도 땅에 그저 떨어지게 하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에 모두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장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걸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스타렉스 뒤에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타십니다. 참 재밌으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유쾌하시고. 근데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이야, 제가 막 설교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보다 더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막 등장해요.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쫙 하십니다. 함께 동교회 세운다고 눈물로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인생을 쫙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들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 가야지. 그 차 안에서 신앙 고백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졌는지 몰라요. 천국을 소망하는 경건의 어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온전히 입을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땅에 있는 탐심과 싸우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신 그 사명 주님 품께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 부활 생명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